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여러분들은 여기 딱 두 가지의 스타일의 신앙이 나와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신앙,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신앙.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패턴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네? 지혜로운 자? 불안하죠. 어리석은 자 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테니까. 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고 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죠. 뭐냐면 마음은 그렇고 싶은데, 그죠? 근데 내 삶이라든지 내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서 하려고 그래요. 쪼개는데 안면 나왔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5가지인데 오늘은 2가지만 하고 시간이 만약에 되면은 3가지 하고 안 되면은 나머지는 수요일 날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항상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자, 또 모래 위에 세우지 말자, 뭐 이렇게 설교를 참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해요. 좀 확장시켜서 우리 복음으로 함께 좀 확장시켜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또 조금 더 다양하게 또 이렇게 알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좀 배경을 좀 알고 넘어가면은 좀 이해될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야외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죠. 바깥에서 동상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무엇을 기록했냐면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천국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기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뭐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뭘까? 사도신경을 볼까요? 사도신경은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아니,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아마 그 얘기 나올 건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것은 너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이제 베드로라고 한 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그의 제자들이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서 만들어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예배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의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의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 또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쉽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태복음 7장이 맨 마지막에 7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란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얘기했죠. 그리고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러므로라고란 말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토대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시를. 특별히 이 7장에서 보면은요, 7장 바로 위에서 보면은 뭐 비판하지 말라, 또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생활은 절대 쉬운 건 아니다. 쉬운 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야 된다. 이단 많이 있죠, 이단. 예, 이단. 문 똑똑하게 문 열어주면 갑자기 쳐들어와갖고서 막 세례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문 쉽게 열어주지 말고 항상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름 비슷한가 봐. 그래서 주님의 교회 하면 그 이단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안산홍이라고 해서 안산홍이라고 해서 지금은 안산홍 신이 죽었어요. 죽고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 어머니를 고백을 하면서 믿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전략적으로 뭐냐면, 교회가 부도가 나면 그 교회를 매입을 해요. 그 기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신천지보다 성도수가 더 많아요.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경각심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은 그런 경각심이 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막 세례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떤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도 있어요. 어떤 신이 됐든. 그런데 그 신이 내게 갑자기 착 쳐들어와. 그러면은요, 이상하죠?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도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냥 넘어가 버려. 나는 그러면 여기 다녀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말이지,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 문 열고 들어와갖고, 무단 침입이거든요. 문 열고 들어와갖고선 세례 주면은, 난 다녀야 되는 거 같다. 이렇게 해갖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시고요. 옆 사람에 계세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자들 삼가하라 하면서 쭉 나오다가 이제 24절에 가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네. 여러분들이 말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 말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옆 사람의 눈을 쳐다봐봐요. 눈을 잘. 이 사람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눈빛이 있죠? 이런 눈빛이었어. 이거는 애써 자기의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하는. 딱 쳐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자, 그럼 우리 반석위에 세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SUL이라고 하는 리더 훈련을 아침에 했는데 그 리더 훈련 아침에 하는 가운데 그런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그 말씀이라 하는 부분에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첫 번째로 한번 더 보려고 해요.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첫 번째는 반석은 말씀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은 말씀 위에. 그러다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내가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는 봐야지요. 그렇죠? 안다고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안다고 되어진 건 아니에요. 하루에 공부 10시간씩 하면은 성적이 올라. 알지요? 안다고 되어진 건 아니에요. 토익 900점 맞으면 공사 들어갈 수 있어. 안다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진수학원이 영어를 참 잘 가르쳐. 그거 안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날 진수학원이랑 야구시합 하거든. 그 진수 원장님 야구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에 좀 결혼식 있다고. 그랬더니 결혼식이 몇 시냐고. 12시라고. 그러면은 하면 7시에 야구하면 할 수 있겠냐고. 광주라고. 안 되겠네. 진수학원이 굉장하던데요. 한 27개가 된대. 27개. 필리핀의 섬 하나 사고 섬에 있는 호텔 인수를 했대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집어넣고선 이제 호텔식 영어 교육을 그래서 이제 시키는 거죠. 근데 필리핀 현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대요.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잘 돼서 이제 캐나다에다가 어학원을 해놓고 한국에도 한 20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수 씨를 야구에서 은퇴를 시킨 게 저예요. 그렇게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그분이 던지고 내가 쳤거든요. 연습으로. 근데 막 던지고 내가 다쳐냈어. 장타로 막 다쳐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어깨를 막 하더니 부상당해서 못하겠대. 근데 허리까지 삐끗해갖고 일주일 동안 수업 못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잖아. 은퇴하고는 근데 다시 재활을 하고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누구도 그러잖아요. 보세요. 24절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누구나 다 알아요. 또 목사님들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큐티가 중요하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게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는데 못하는 거는 더 나쁜 놈이죠. 혼날 때 그렇거든요. 너 알아 몰라? 차라리 몰라요. 그러면은 왜 몰라? 하고서 이제 혼나야 되는데 부모님 참 이상해요. 알아 몰라?
몰라. 왜 이걸 왜 몰라? 그래. 그것도 혼나요. 이거 알아 몰라? 아는 놈이 왜 그래? 이렇게. 그래서 알아도 혼나고 몰라도 혼나는 거야. 참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느냐? 예, 그러면 차차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세 가지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거에 나의 신앙이 세워져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에 내가 신앙이 세워져 있느냐. 은사와 기적. 은사와 기적이라는 것에 내가 신앙이 세워져 있느냐. 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 교회가 좀 낮았는데 옛날에는요 한 80년대 또 90년대 뭐 그럴 때까지만 해도요 뭐 기도원회가 그렇게 은사를 많이 구하신 분, 또 기적을 그렇게 많이 구하신 분 있어요. 방언 받고 싶은 분. 그래서 기도원에 제가 집회 같은 거 많이 다녔잖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이름이 만사형통 기도원도 있고요. 만사형통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이름이 만사형통 기도원이야. 딱 봤는데 웃기잖아요. 이거 절도 아니고 만사형통 기도원이야. 근데 왜 만사형통이냐 했더니 그 원장님의 기도의 은사가 그렇게 있다는 거야. 치유 은사 같은 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좀 눈이 뜨신 거야. 가서 뭐 500만 원 갖고 와라, 1000만 원 갖고 와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은사가 싹 사라진 거야. 잘 될 때 짓는 이름이 만사형통이야. 근데 그게 싹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발길이 뚝 끊겼어요. 그거 지금 뭐 하실 때 거기서 오리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러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들 까먹잖아요. 벌써 한 15년 이상 됐는데 만사형통 기도원 적어놓으세요. 만사형통 기도원.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간판에 이렇게 썼어요. 방언이 잘 열리는 기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기도원은 많이 봤는데 방언을 잘 받는 기도원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가지고 그 기도원은 이 기도원은 어떻게 그때는 저는 방언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방언을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이 기도는 방언을 잘 하냐? 아니 그 원장님이 코카콜라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무슨 말인가 했어요. 바카스랑 코카콜라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무슨 말이야 했더니 고등학생들이 막 방언 받고 싶고 막 그러잖아. 가면 딱 세워놓고 그런다는 거. 따라해봐. 코카콜라. 그거 계속 코카콜라. 그때 그거 되게 막 웃었거든요. 막 웃고 뭐 무슨 코카콜라 바카스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원이 그 방언을 잘 알려주는 기도원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하려면요 혀와 입과 성대 그다음에 이렇게 턱관절이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방언 받고 싶어. 갑자기 막 이렇게 터지기를 원하거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터지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방법이 생긴 거야, 방법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움직이게 하다 보면 방언이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는 되게 막 제가 막 속으로 되게 막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막 사이비 아니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을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막 기적이 내 삶에 기도 응답이 되고 기도가 되면 신앙이 막 올라가고 그죠?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 있고 방언만 터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 방언만 터져라 막 자기 기도 응답 되기만 하나 진짜 잘 믿을 것 같아. 지난주에도 우리 한 형제가 자기가 하나님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가 진짜로 올인을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앉혀놓고서 그럼 내가 물었거든요. 하나님 보는 건 안 되고 듣는 건 안 되겠냐? 했더니 딱 듣는 것도 되겠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 진짜 잘 올인할 수 있겠대. 그래서 거기 앉혀놓고는 20분만 하나님 음성 듣게 해줬어요. 그때 문자가 날라왔어. 내가 진짜 한번 열심히 올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문자예요. 문자 보여줄 수 있어요. 20분이면 가능합니다. 20분. 그냥 마음 열리는 사람 10분이면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예. 그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성경을 피면서 얘기해 주니까 그 친구가 내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못 들었을 때니 들었어요. 너 아까 얘기했지? 약속했잖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네. 그랬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나 기도응답이나 이런 거 되면은 하면은요, 그분들은 그것이 생기면 막 신앙이 좋아요. 막 봉사도 하고 막 헌금하고 그러다가 또 그게 약발에 떨어져요. 예,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기적만 일어나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다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은 거 봐. 아마 여러분 그거 얘기 안 하고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 가는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사람 하면 그것도 한 10명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나이 드신 집사님인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소용없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이 정말 하나님 기적 경험하면은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막 하다가 그분이 이제 이빨이 금리빨로 이게 바뀐 거예요. 금리빨로. 기적이 아니에요. 금리빨 하나님 얼마예요? 지금 금값도 올라가고 한 40만 원 하겠구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너무 신나갖고요. 자기 원래 다이어트 치과에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나 이빨 금리빨 받겠다고. 근데 치과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얼마 주겠냐고. 진짜 잘했다고. 진짜 잘했다고. 이렇게 티 안 나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자기 이빨이라고, 이게 이빨인데 금리빨 바뀐 거라고. 치과 의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진료 기록을 거기 사진한테 찍잖아요. 그 치과 진료 기록 보자고. 근데 진짜로 그냥 생리빨이 금리빨 바뀐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닐 때마다 춤추면서 다닐 때 춤추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춤추면서 막 다닐 때 막 사람들 만나는 분들마다 막 내가 누구예요 지금? 미라클 걸 아니야, 미라클 걸. 기적의 여자. 그러면서 막 다녔다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요 2주가 못 가더라. 2주가 2주 지나니까 2주 지나니까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 있죠? 자기 막 방언만 받으면 진짜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막 경험하고 막 그럴 거라고 했던 사람들, 우리 엔카운터 하면 방언 대부분 다 받거든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욕심이 있어갖고 엔카운터 하잖아. 가면은 마지막 1인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모두 다 방언 받게 했거든요. 막 진짜로 그거에 목숨 걸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방언만 받으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다고. 근데 막 2, 3일 지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으시죠? 근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방언 받고 막 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갔는가? 얼마나 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거의 한 2주밖에 없네요. 2주. 2주 가면은 다시 없어져요. 언제 그러냐는 것이. 신앙은 은사와 기적 위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은사와 기적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선물 받으면 언제가 기뻐요? 언제? 받을 때가 제일 기뻐요. 일주일만 지나도요 그거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는 거지, 그거 그 막 선물 받았다는 그 흥분 가지고 일주일, 2주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받았던 선물이 뭐가 있나요? 막 옷 새로 샀어요. 막 그거 막 입고서 입으면은 처음에는 막 너무 좋죠. 막 신상이니까. 그 2번, 3번 입으면 어때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 선물 받았던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사와 기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생색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막 내가 선물 받았어. 선물 받았는데
만날 때마다 야 그거 알지? 내가 준 거야. 자기 혼자 기뻐해. 또 막 가고 다니면 야 그거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들어서 내가 안 받아 너 가져라 그러지. 안 그래요? 볼 때마다 막 야 너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사준 거야 이러면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야 스테이크 한번 먹자 예순아 스테이크 한번 먹자 내가 사줄게. 얼마나 기뻐 그지? 그 갔어요. 가갖고 스테이크를 먹었어. 스테이크 딱 먹고 이제 있는데 1년 내가 그런 애 있거든요. 진짜 1년 2년 갈 때까지 너 내가 그때 스테이크 사줬잖아. 스테이크 얘기만 나오고 너 그때 내가 스테이크 사줬잖아. 너 그때 내가 스테이크 사줬잖아. 그러면 얘는 두고도 생각할 거야. 내가 그때 그게 얻어먹은 게 죄다. 내가 차라리 얻어먹지 말 거야.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하세요. 선물을 주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생색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사모님이랑 그 얘기를 하다가 이번 성탄절은 정말 의미 있게 하자. 그래서 성탄절 날에 전에는 우리가 24일 날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24일 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먹고 이게 없으니까 우리끼리 먹고 놀고 25일 날에 사람들 초대를 하자. 그때 먹을 거 없으니까 예배를 때우게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선거날에 선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식목일 날에는 나물 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날이고, 그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와 놀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날이고, 그렇죠? 또 석가탄신일 날은 또 그 나름대로 같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내가 절 안 다녀도 왠지 연등 하나 달아야 될 것 같고, 그죠? 탑돌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나 절 안 다니는데 절에 가고선 그 템플스테이도 하고, 자기 같이 그 의미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성탄절 날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그죠?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 날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시내 가고서 밤새서 술 처먹고선 뻗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일도 아닌데 선물 달라고 쪼르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교회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 한번 참여해보는 거죠. 그렇게 친구들 한번 초청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와서 성탄절날 예배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지 않아요. 우리 먹을 걸로 현혹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먹을 거 주지 않아요. 전날에만 우리 먹을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이해되죠? 그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이 얘기 나왔죠? 선물 생각나지 않아요. 끝.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 하나밖에 못하겠네. 첫 번째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치유와 회복으로 세운 사람. 마음의 치유와 회복으로 세운 사람. 교회를 갔더니, 내가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됐고, 마음이 회복됐고, 내 마음이 평안했고, 좋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았어. 너무 좋아. 물론 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다면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만을 찾으면 그것도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목사님 되게 재밌어. 그러다 갑자기, 근데 이 근래 들어서 목사님 계속 울어. 굉장히 우울해.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나는 즐거움을 찾고 재밌는 걸 찾았는데, 목사님의 글 때가 있었어요. 2층 교회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냐면, 진짜 목사님 되게 재밌어요. 되게 즐거워요. 예배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예배 시간 내가 설교를 짜는데 설교에 개그를 짜고 있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그때 설교 보면 되게 웃겨요. 막 여기서 이렇게 개그 있잖아요. 개그맨들. 아닌데 와 이런 건 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런 걸 옆에다가 막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러네.
나도 모르게 뭐 개그를 보면서 이거 저 설교도 써먹어야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미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것에 포커스가 내 설교 가운데 막 있더라고. 이 집교회 때도 설교를 가끔씩 보면은. 그런 거 같죠? 그때 개그 되게 많이 쳤거든요. 말장난 하면서 막 개그 막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재미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지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와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마음에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 가면은 뭔가 마음 평안해요. 근데 잘 되세요. 그것은요,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그거는 그렇게 막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감동이 들어와.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거든요. 근데 매번 그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감동이 되지 않았어. 오늘은 감동이 됐어. 이러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들쑥날쑥, 들쑥날쑥. 또 때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은 그렇다가,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쏙 내려갔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뚝 떨어졌다가, 기쁜 일 있으면 쭉 올라갔다가. 여기 그런 사람들 있죠? 잘 쳐다봐봐. 이라는 사람들. 얼굴 눈 한번 봐봐. 눈빛 교환 시작.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게 뭐냐?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거. 지난주에 했던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음성 설명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오케이, 알았어. 창세기 1장 1절 했어요. 써먹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거를 비법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되게 쉬워요. 다 써있는 거니까. 창세기 1장 1절 펴놨어요. 폈어요. 뭐라고 써있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지? 읽어봐. 밑에 했더니 이렇게 해가 있으라니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니 달이 있고, 뭐 별이 있으라니 별이 있고, 새가 있으라니 새가 있고, 말이 있으라니 말이 있고. 말, 그지? 연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으라. 그러니까 너 지금 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뭘로? 말씀으로. 분명해? 예,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알았어.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봐. 예? 뭐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God. 이거 암송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거든, 누가. 뭐더라? 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어 강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영어로 요한복음만 다 외울 수 있으면 영어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했어요. 요한복음 1장 외우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1장 외우다 포기했네. 근데 딱 1장을 다 외웠었는데 남는 건 1장 1절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 1장 1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1장 1절이에요.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God. 네. 그거 말씀 되는 거야. 왜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근데 was God이에요. was God. 지금이 아니라 원래 태초부터 원래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원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 밑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육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가슴에 남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가슴에 남지 않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같이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영접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거죠.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뭐예요? 딱딱한 땅이거든요. 딱딱한 땅을 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개경한다는 거예요. 개경한다는 거예요. 땅을 간다는 거예요. 그 뭘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주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서 탄식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거든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그분이 내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한번 갖고 싶죠. 이렇게 말하고 싶죠. 사람들이 만나면은. 요거 이제 녹음되니까 나중에 요 앞에 부분 보니까 한 설교 한 20분 이후부터 여러분 들으면 20분 이후부터 그거 들으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3장 16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 성전은 그냥 짓지 않아요. 성전은 그냥 짓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요, 그 반석으로 된 데가 있고 그냥 흙으로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얘기했잖아요. 우기가 되면 요단강 강물이 폭이 1km가 된대. 1km가. 여기서부터 세대내까지 바다야, 바다. 이해되시죠? 1km. 비가 평소에는 일반 강인데 그것이 우기가 되면은요 1km가 되는 거예요, 폭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좁을 때에 건너면 되는데 왜 우기 때 건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기 위해요. 아멘? 여기서 뭐 오늘 설교랑 좀 다르지만은 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했어요. 고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이 내게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아프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또 이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짓잖아요. 그 평소에는요, 그 마른 땅이야, 딱딱해,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을 져요. 집을 질 때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여름지방이니까 그냥 막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짓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돌로 져요, 돌로.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비가 나오잖아요. 비 우기가 되면은요, 이것이 비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물줄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 밑에 어떻게 해요? 집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흙 위에 집을 짓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헤롯 성전도 그렇고요, 다 어디에 냐면은 돌 위에다가 짓는 거였어요. 반석 위에다가. 그거를 깎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발달된 게 뭐냐? 석공이에요, 석공. 성경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나와요. 오른손 마른 자가 나오거든요. 손이 마르다는 얘기는 손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석공이에요, 석공. 내가 이 손을 통해서 벌어 먹었는데 이 손이 말라갖고 내가 지금 빌어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손을 고쳐주세요. 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우리 말로 하면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 집을 주면 물줄기가 물이 아무리 와도요, 돌은요 패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 말들이. 그리고 그 주위를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에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가 하는 분명한 나의 구원자와 나의 메시아가 또 나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여러분을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와도 그냥 그것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인들 잘 보세요. 그들도 다 고난 와요.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도 고난이 올까 안 올까? 와요. 얼마 전에도 왔잖아요. 얼마 전에 왔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라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의 조금만 고난만 와도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떡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떡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신앙이 흔들리고 막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나 흔들리는 이러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제가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가지고 동화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돼지 삼형제 그래서 동화를 줬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게 다 아시죠? 어느 날 엄마가 이 삼형제에게 나가서 이제 너희들 독립해서 혼자 집을 져라.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도요 의존적인 신앙만 가져가면 안 돼요. 맨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리더에게 목사님에게 막 기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지팡이에 막대기에 대줘서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성전이 내게 온전히 세워져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돼지 삼형제에게도 나가서 너희들의 집을 져라 하고선 내보낸 거야. 첫 번째 돼지 허승환, 두 번째 돼지 누구야 김경일, 세 번째 돼지 준수. 준수는 어제도 세 번째 돼지였어요. 준수. 이 세 마리의 주님의 돼지가 나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늑대가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늑대를 만나도 보호할 수 있는 집을 지어라.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늑대가 다니면서, 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다니면서 찾잖아요. 누굴 잡아먹을까? 그러면 우리 이관이는요, 와! 도망가.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돼지 첫 번째 돼지 허승환이 집을 져요. 집을 졌는데 뭘 집니까? 그래, 나는 방언도 있고 기도에 기적도 있어. 난 이것으로 충분해. 하고서 그렇게 지푸라기로 집을 졌어요. 그죠? 늑대가 와도 나는 안전해. 한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딱 그렇게 했는데 사자가 와갖고 사단이 와서 허승환 잡아먹어야 되겠다. 나는 방언해 랄랄랄랄 방언해 그랬잖아. 사단이 와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날아가는 거야. 보세요.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주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꽹과리 같다는 거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때가 두 번째 되지 김경일네 집으로. 경일이가 승환아 이리와 괜찮아. 우리 집은 안전해. 왜냐하면은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치유를 받았고 회복했거든. 어떤 것이 와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너는 참 좋겠구나. 그 사람들이 손뼉 치면서 했는데 사단이 또 경일의 집 옆에 온 거죠. 너희 돼지들을 내가 주님의 돼지들을 잡아먹어야지. 그랬더니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경일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회복을 했고 이제 내 안에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를 지은 집이 어떻게 돼? 무너져 버리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상처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바깥에서 사단이 그러는 거야. 야, 경일이 너 엄마 그때 미니스탑 일할 때 너 그때 너 여기 있잖아. 여러분 회복됐다 생각했는데 너 마음에 그 상처가 막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 졸고 있는 거냐 지금? 상처 받았지만 저래갖고 집이 무너진 거야. 해갖고 이 두 마리가 어떻게 해야 막 와 하면서 또 막 산 하나 넘어갖고 마지막 주님의 돼지 준수 집에 간 거야.
손지훈 봐봐. 쟤는 그냥 서 있어도 바람이 확 날아갈 것 같잖아, 생긴 게. 기도해줘야 돼요. 쟤 군대 가고 싶은데 군대 못 갈 수도 있어. 아름아, 충격적인 얘기 해줄까? 쟤가 너보다 가벼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서 준수보다 가벼운 자매는 거의 없을 것 같아. 너 42kg 돼? 아, 그냥 해. 그냥 물어보고, 네가 42kg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고. 준수가요, 몸무게가 굉장히 낮아요. IQ도 낮은데, 몸무게는 낮아요. 다 낮아. 근데 하나 높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존감. 그래서 저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집을 진 거죠. 집을 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땀 한 땀 벽돌을 싼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리더에게 큐티를 한 거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루 이렇게 처음에는요, 언제 이 신앙이 좋아져서 이 성전을 짓나, 이 바보같이 너도 그냥 나뭇가지 짓지, 너도 그냥 그냥 지푸라기를 짓지, 왜 리더가 와서 또 그 위에 리더가 와서 미안해 돼지가 와서 또 리더가 그랬다면 안 되잖아. 돼지가 와서 그래서 아니야, 난 그래도 매일 큐티하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는 내 믿음의 집을 쌓을 거야 하고 반석에다가 하나씩 지은 거죠. 시간이 빨리 걸렸을까요? 아니 많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많이 걸렸겠죠. 적게 걸리지 않아요. 큐티 하루 한다고 일주일 하고 열흘 한다고 해서 엄청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매일매일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1,000번째 헌금 은진이가 얘기하던데, 저도 그거 시작한 지 한 3년 됐거든요. 이거 언제 하나 그랬거든요. 벌써 우리 은유는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3번째 거. 봉투가 3번째 바뀐 거야. 주일날 수요일날 그렇게 하거든요. 1,000원씩 이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니까지 하거든요. 언제 하나 하는데 이게 하나씩 쌓아져가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런 것처럼 언제 걸지 모르지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 형들이 이제 집에 온 거죠. 그때 준수가 자, 우리 모여서 함께 우리 큐티 하십시다 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자가 와갖고선 뒤에서 사단이 와서 막 네 집을 부수겠다. 니네가 구원받은 지 아느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보낸 거죠. 야, 네 마음 가운데 괴로움 있잖아, 고난 있잖아.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보낸 거죠. 말씀을 보낸 거죠. 사단이 와서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낸 거죠. 또 나누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준 내 말 말씀이 뭐니? 준수가 허승한 돼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내 말 말씀이 뭐니? 피자. 너는 뭐니? 정말 왜 이런 말씀했니? 네가 피자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단에 와서 그 집을 아무리 불고 흔들어도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반석 위에 말씀으로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큐티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거릴 수 있죠. 여러분 집 질 때 보세요. 처음에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가 힘드냐면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힘든 거예요. 아내를 다시 막 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졌을 때는 여러분 그 집은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집이 돼요.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 이렇게 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의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항상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냐면 시몬스 침대가 돼야지 돼요. 시몬스 침대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시몬스 침대 광고할 때 봤어요? 옆에서 아이가 막 뛰고 막 그래도 옆에서 엄마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죠.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문제 생기고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인생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안 그래요?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여러분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 문제는 그 문제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고민한다고 해서 너의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자랄 수 없어요.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반석과 같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되길 원합니다. 세 가지는 뭐 저기 하고 한 가지밖에 못했네요. 나머지는 또 우리 수요일날에 또 반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시간이 언제 흘러간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그렇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육개장을 준비했어요. 네, 맛있는 육개장을 먹으면서 우리 아기들이 삼형제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왠지 뭔가 마음이 되게 뿌듯하지요? 뭔가 하나 잘 담아가는 것 같고 설교를 다 이해를 못했어도요 아기들이 삼형제의 이야기만 내 머릿속에 가져가면 오늘 예배 다 드린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 준수가 그 집에서 무엇을 했는가 잘 기억하세요. 큐티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근데 혼자만 있지 않았어요. 힘들어하고 도망쳐온 허승한 김경일도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준수가 지팡이였고 막대기였던 거죠. 함께 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집을 지어 있습니까? 은사와 기적이 목말라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치유를 주고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마음 평안하기를 내 마음이 좋기를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한 마음을 품고 한 꿈을 꾸면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는요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큐티를 할 때도 큐티를 같이 보고, 그래야지 같은 큐티를 가지고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볼 때 교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같이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가 뿌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곳에 뿌리가 내려질 때에 같은 땅에 같은 양분을 먹고 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같이 대화가 되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움직이고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이. 손님은 항상 불편한 거거든요. 손님은 항상 불편해요. 근데 허름해도 내 집이 맘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좋아요. 굉장히 교회가 허름한데 허름해도 내 집이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여기만 들어오면은 은혜가 있고 즐거워요. 이곳이 여러분들의 반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그런 은혜가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박수를 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집에 들러와. 내가 보호해 줄게. 우리 집은 안전한 곳이야. 내가 지켜줄게. 요즘에 이런 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듯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 온 분 있으면은 저 많이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자매들 또 형제들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인도시니 감사합니다. 어쩜 이들이 인생에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지푸라기, 어떨 때는 나뭇가지로 지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부서지고 넘어져서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셨사오니 이곳에서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을,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나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